마음 같아서는 25장 전체를 읽고 싶지만 44절까지나 되어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세상은 불평등하지만 한 가지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 죽음이 지니는 의미와 평가는 살아온 삶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사무엘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의 기반을 마련한 이스라엘 역사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라는 책 이름 그 자체가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무엘이 죽자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마 사울과 다윗도 잠시 추격전을 멈추고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다 완수하고 죽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5장에 기록된 또 한 사람, 또 한 죽음의 주인공은 나발입니다. 나발에 대한 소개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고요. 그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보라는 뜻의 그의 이름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잔치 음식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의 날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양털 깎는 날에는 누구라도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양을 지켜주는 수고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의 말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나발의 종들이고요. 그들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식량을 동량하고 있거나 또는 식량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어리석은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누구냐고 묻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표현한 것은 다윗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사울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도 없는 다윗에게 자신의 음식을 줄 수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내 떡과 내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주겠느냐.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죠.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표정이 달라지겠죠.
10명의 부하들로부터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의 기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13절에서 다윗의 강한 분노가 느껴지는 한 단어가 3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칼이란 단어입니다. 칼. 이 칼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다윗은 그 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칼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칼을 차라, 가서 죽이자 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발의 하인 한 명이 다윗이 나발의 무례한 거절에 열받아서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왜 이 하인은 주인인 나발이 아니라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말했을까요?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말이 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그 하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다윗에게 줄 음식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죠? 18절에 그 양이 나와 있는데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굉장히 유능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식량을 나귀에 실어서 먼저 보낸 후에 자신도 직접 나귀를 타고 뒤따릅니다. 산을 내려가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먼저 발견하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아비가일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죠? 줄여서,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죠? 네.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괜히 장차 왕이 될 다윗의 명성에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직접 피를 흘리는, 손에 피를 묻히는 그 피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혜와 믿음이 가득한 바르고 힘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아비가일이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정당한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다윗의 지혜로움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복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아비가일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긴박하고 숨가쁘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나발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카메라가 나발을 향하죠.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때가 사실은 심각한 때고 위험한 때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심하면 안 되고 이때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때다. 나발은 다윗에게 마땅히 줘야 할 음식은 주지 않고 모욕까지 해가면서 거절해놓고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만 모르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이에요? 자신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던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가일이 술에서 깬 나발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줍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낙담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의 심장이 죽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심장이 죽었다는 표현은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놀란 몸이 딱 굳어지는 것처럼 너무 놀라서, 그렇죠? 그가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의학적인 원인은 심장마비로 발생한 심장병 정도가 의학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38절은 그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실은 그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혼자 욕심내다가 그냥 그렇게 열흘 만에 허망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나발의 죽음 이후에 아비가일은 18절과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한 번 더 급히 움직입니다.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라는 표현이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18절, 23절, 그리고 42절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급히 움직이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기록된 죽은 두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과 나발입니다. 사무엘도 죽고 나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죽음은 결코 같은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죽음의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값진 죽음입니다. 축복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임무를 모두 완수한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죽음은 제대와 귀환과 같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역을 충실히 마치고 제대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울면서 제대하는 군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나발의 죽음은 반대로 허망한 죽음, 심판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낭비하고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참으로 허망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었고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이 두 죽음의 차이는 결국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왔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이유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12장 23절에서 이제 사사로서 은퇴할 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피를 묻히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설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아는데 나발은 뭐라고 말하죠? 돈 좀 있다고?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나발은 그의 종과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성급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일평생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서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결코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도 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양식을 주지도 않고 또 무시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며 취해 살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망쳐버린 못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진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함으로써 평생을 값지고 멋지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무엘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발과 같은 인생입니까? 사무엘처럼 잘 살고 싶으십니까? 나발처럼 잘 살고 싶으십니까? 나발처럼 잘 살면서 사무엘처럼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 행실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하는 것만 의미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액수로 한번 보면 굉장히 적죠.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서 헌금한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과 상관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아무리 적은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게 되고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하며 산 흔적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죽음 앞에 서서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상관하며 산 흔적이 많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소유를 많이 사용한 사람, 이것이 부유한 사람이고 잘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하며 산 흔적이 적은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쓰며 살아왔는지는 둘째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며 못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유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인정받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된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